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은혜에 대한 말씀 본문을 함께 봉독해 올렸는데, 같이 읽은 10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그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다시 사신 부활의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복음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게 지키라 하는 말씀은 그저 귀로 듣고 그저 한 번 말씀 듣고 그저 그 말씀에 한 번 순종하며 살라,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이 절대로 이례적인 믿음이 되어서 안 되고 끝없이 변함없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헛되이 믿는다 하는 말씀도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굳게 지키는 믿음과 반대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음, 그건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감정적으로 혹은 어떤 체험적인 것으로만 믿으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믿음, 헛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처음에 복음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구나,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격해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여러 가지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여러 가지 예수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어요. 또 잘못된 가르침, 이단과 사이비 사설의 미혹이 되어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헛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런 거짓된 가르침, 부활이 없다, 예수님 부활은 잘못된 것이다 가르쳤던 당시에 이단 사이비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단 사이비의 사설에, 헛된 믿음에 절대로 빠져서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그런 사람이 구원의 은총 위에 서게 된다. 이 구원의 복음은 과거에 시작됐고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 완성될 총체적 의미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흔들리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 어떤 은혜보다도 귀하고 값지고 중한 은혜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오래전에 페터 사로라고 하는 해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PT 보트를 타고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그만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조난을 당하게 돼요. 거친 파도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간신히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망망대해인데 겨우 판자 조각 하나에 의지한 채로 떠 있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고 다리에 아주 극심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명이 밝아오니까 더 큰 공포가 그를 찾아와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온통 상어떼가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다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절치절명의 순간이. 그때 페터 사로가 순간적으로 어린 시절 주일학교가 떠오르는 겁니다. 어린 시절 다녔던 주일학교가 떠올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위경에서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이상하게 정말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순간적으로 20년 전 주일학교 교실의 풍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교실 벽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는데, 초상화 속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다를 건너서 자신을 향해서 팔을 이렇게 쭉 뻗고 다가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환상 가운데서 피터 사로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둘러싸고 있던 상어떼들이 하나둘씩 물러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수평선 저편에 미국 군함 한 척이 나타나는데, 망대에서 물이 튀는 것을 보고 조난당하는 병사가 있음을 직감한 군함이 아주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페터 사로를 건져 구조를 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의 얘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바다에서 허우적대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페터 사로의 힘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어떼와 죽음의 위협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이,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담당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8절 말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게도 보이셨다 하고 기록이 되는데 헬라 원어로 옵데카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은 그저 보인다 하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로 나타났다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다.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경험이 어떤 주관적인 환상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보는 그런 현시적 실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6절의 말씀 그 후에 500여 성도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7절의 말씀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내게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 맨 나중에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다른 사도에 비해서 사도이기는 하지만 아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도임을 겸손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나타난 은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로, 보여주신 그 은혜로만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보여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9세기에 라이만 비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레인 신학교 교장을 지낸 아주 훌륭한 교수면서 위대한 설교가입니다. 설교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자녀들을 얼마나 믿음 안에서 잘 키웠는지 7 아들이 모두 목사가 됩니다. 7명의 아들이 다 목사가 돼요. 88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집니다. 아들 목사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아버지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 저는 지난 수년 동안 지상에서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력도 하늘로 올라가고 청력도 대부분 올라갔습니다. 체력도 거의 운반이 끝났으며 목소리도 지금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저 천국의 아름다운 저택을 장만하고 거기로 이사할 것입니다. 지상에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여 나는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나는 이 땅의 집보다 하늘나라의 집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 은혜로 살아갔던 그 아버지의 간증이 그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주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누리는 것이 별로 없어도 그렇게 염려에 매지 않습니다. 보여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서 출세하지 않아도 괜찮고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지 못해도 성도들에게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이르면 우리는 누구라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보여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생경하게 잘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보여주시기도 하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눈물 속에 보여주시기도 하고, 오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합시다.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보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칭함받기를 하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칼레이스타이라는 말인데, 칭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사도로 아예 여겨주셨다. 사도 될 자격이 없지만 사도로 여겨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입니다. 바울이에요.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셨다. 불러주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그 은혜, 불러주신 은혜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사 감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이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죄 많은 인생들인데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성도는 날마다 감사 찬송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대 출신으로 의사가 된 장철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셔요. 1986년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나중에 잘 돼서 개인 병원을 개원합니다. 믿음을 가졌던 장초로,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생각을 하고 중동과 아시아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단기 의료 선교를 합니다. 2002년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의료 선교를 갔는데 어떤 모슬렘 여인이 울고 있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와요. 왜 울고 있나? 자녀를 이렇게 저렇게 진찰을 해봐도 특별한 이유가 잘 보이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 제가 배고파서 옵니다 얘기를 해주니까 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비스켓을 하나 꺼내서 그걸 물에다가 이렇게 개어서 아이에게 먹여요. 그 비스켓 하나 물에 개어서 먹는 게 무슨 양이 차겠습니까? 울음이 멈추지를 않아요. 배고파서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장철호가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강한 울림이 와서 귀국 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한 끝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신도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소명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쁨 만족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장초로 선교사, 고통받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짐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땅에 있는 모든 부를 내려놓고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고 중국 단동과 미얀마에서 400여 명의 구순 구개열, 얘가 찢어져서, 그렇죠? 어려서 무료로 수술을 해줬다 그래요. 중증 화상, 선천성 심장병, 항문 폐쇄 등 현지에서 수술 어려운 사람들 한국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초청 수술을 주선해 주기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로 불러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충성으로 보답하면서 헌신된 길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산업혁명기 영국에 구두 닦기 소년이 있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구두 닦는데 그래도 이 소년의 얼굴에 미소가 그치지 않습니다. 구두 닦으면서 언제나 콧노래를 흥얼흥얼 하니까 손님이 물어요. 아니, 너는 하루 종일 더러운 구두 닦으며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소년이 뭐라 하는 거 아니? 저는 지금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구두를 닦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디킨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심지어 구두를 닦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오늘 부름받은 성도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서 안 됩니다. 부름받은 성도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살아서 안 돼요.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라도 성도는 아멘 순종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반드시 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군수님께서 참여를 해주셨어요. 벌써 4년이 지나가는데 4년 전에 지역에 우리 군민들에게 부름을 받아서 군수가 되셨죠. 사람들의 부름을 받아서 자리에 서는 것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입니까? 사람이 불러 세워도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인데 하물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신을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달려갈 길 믿음을 다 지키며 멸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다. 오늘 우리 모두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주신 그의 은혜, 우리 모두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날마다 내게 보여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